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갈대 상자에 무엇을 담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임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즐겨하는 게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두 그림을 이렇게 보고 다른 부분을 찾는 그런 게임과 또 퍼즐 맞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치부 사역을 할 때 공과에 나오는 그림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약간 변형을 한 다음에 다른 부분을 찾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으로 잘라서 퍼즐처럼 맞춰보라고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게임에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에 볼 때는 많이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인내심을 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요.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들고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듯이 이 그림의 완성도 작은 요 한 조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한 아기를 살리셔서 민족 전체를 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온 요셉 가족은 70여 명이 왔는데, 그들은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400년 만에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강하게 성장한 이스라엘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또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새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과 온갖 육체적인 학대를 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번성해 갑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애굽의 왕인 바로보다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죠.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게 강건하여서 산파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출산을 하더이다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바로의 계획이 무산되자 결국 바로는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1장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살아있는 아기를 내 손으로 강에 던지라니요. 너무나 두렵고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끔찍한 명령은 훗날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기가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유다와 베들레헴 그 온 그 주변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베들레헴 이때 그 아기 아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하여서 화를 면하게 되지요. 이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남자 유아 살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남자 유아 살해 사건이 그런 명령이 내려진 절망적인 시대에 과연 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존재와 보호하심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시대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악하고 이 불행한 시기에 레위 족속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알리는 울음소리는 기뻐하기도 전에 죽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의 이름이나 그 부모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6장을 보면 아이의 엄마가 요게벳이고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장을 보면 아이의 3살 위의 형인 아론이 거론되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막둥이 셋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제가 신혼 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어떤 엄마가 늦둥이 셋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유난히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셋째만 제 아이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벳은 이제 산딸이 다가올수록 아이가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겠지요.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또 잘생겼습니다. 이 잘생겼다는 말 속에 아마도 하나님이 어떤 그 아이에 대한 그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3개월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기들은 보통 100일이 되면 몸무게가 2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 이 아이도 몸무게가 늘었을 것이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활동량도 급격히 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이제 100일이 다가오니 아이가 뒤집기를 하려고 버둥버둥 하기도 했겠지요.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으면 저는 첫 아이를 출산했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라고 갓 태어난 그 핏덩이를 대충 닦은 다음에 가슴팍에 이렇게 이제 얹어줍니다. 근데 아기가 요 가슴팍에서 꼬물딱꼬물딱 움직이는데 그 아이를 꼭 안았을 때 그때 그 감격했던 순간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요게벳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기를 이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에 아기를 뛰어보내야 합니다. 요게벳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원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를 탓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셉의 지혜로 이집트에서의 그 어려움을 구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아기를 자신의 손으로 나일강에 띄어 보내야 하는 그 요게벳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흘러가는 세월과 변화의 물결 앞에 우리가 꽉 쥐고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자녀를 품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그 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그 말처럼 나이가 드니 몸이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도 죽음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 직장, 물질, 명예,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과 세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내야만 하는 요괴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어서 두려웠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98년도 3월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주 눈이 크고 동그랗고 머리가 까만 아주 예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기가 그 분유를 한 모금도 삼키지를 못하고 다 이렇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하고 혼자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출산하는 과정 중에 아기가 양수를 이제 먹게 되고 그래서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를 면회를 하러 가려고 하면 이제 친정 엄마와 남편은 몸조리를 해야 하니까 가지 말라고 저를 말렸는데 그건 핑계입니다. 제가 면회를 가서 아기를 보면 얼마나 문에 매달려서 우는지 그 아기를 보면 이렇게 유리 그 사이로 아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리문에 매달려서 얼마나 제가 우는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면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간호사가 커튼을 닫고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문에 매달려서 너무나 우니까 차마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고 제가 있는 부분만 요만큼 커튼을 열어놓고 그냥 아기를 보게 계속 해줬습니다. 작은 아기 팔에 주사바늘을 너무 많이 꽂아서 여기저기 멍이 들고 더 이상 주사바늘 꽂을 데가 없으니 그 수북히 난 그 까만 머리를 다 밀었어요. 이 앞에를 밀고 그곳에다 이제 주사바늘을 꽂았는데 여기저기 주사바늘 자국이 보이고 또 손은 그 작은 손이 마치 고무장갑에 바람을 불어 넣은 것처럼 퉁퉁 부어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기가 아픈 것이 제 탓인 것 같고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아기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기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뭔가 검사를 해야 하고 지켜봐야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퇴원할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아기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이러다 혹시 아기가 잘못되지는 않겠지요? 하나님, 저는 아기를 안아볼 수도 없고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또 아기에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속삭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가 있는 그 병실에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아기에게
엄마의 품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 혼자라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 아기의 손을 꼭 잡아주시라고, 그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소중한 아기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일강으로 자신의 소중한 아기를 보내야 하는 요게벳은 아기를 넣어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방수 처리를 잘하고 이렇게 물에 잘 뜨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은 너무 사랑하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눕히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제 정말 요게벳은 아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 아기를 애굽 사람이 발견을 한다면 히브리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당장 나일강에 던질 것이고, 또 혹여 히브리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더라도 바로의 명령을 거스린 채로 화를 입을까봐 얼른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부모도 지키지 못한 아이를 어느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일강에 사랑하는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기가 눈에 밟혀서 요게벳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자손을 지키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아들을 낳고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우다가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아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위기에 처한 요게벳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녀의 운명 앞에 소망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사방이 다 막히고 갈 곳을 찾지 못할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 출구를 내십니다. 이제 더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3절에 요게벳이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상자는 히브리어 원문에 테바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번 사용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1번 사용했고
또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상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상자라고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을 볼 때 이 단어는 노아 홍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몸을 실었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작은 상자 속 아기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 아기를 살릴 것이라고 요게벳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처럼 요게벳을 통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어 강물에 띄워야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밀려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의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듯이 자신의 아기도 구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고 보니 히브리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놀라서 상자를 다시 닫아서 그 상자를 아기가 든 상자를 강물에 던졌더라 라고 하면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이 상자 속 아기가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것을 알고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서커스를 보면 공중 그네 타기를 할 때 이쪽 그네에서 높이 뛰어서 위에서 공중에서 한 두세 바퀴를 이렇게 돌잖아요. 붕 떠 있는 상태에서. 그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두세 바퀴를 돌고 반대편 그네로 넘어갈 때 그 반대편 그네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 돌아서 오는 사람의 손을 딱 잡는 그런 순간처럼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이때를 틈타서 아기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말을 겁니다. 7절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갑자기 뜬금없는 미리암의 질문에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데리고 온 요게벳에게 싹쓸 줄 테니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미리암이 공주에게 당돌하게 질문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유모를 구한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시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미리암은 유모를 데려와서 아기를 돌보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공주는
이 아이를 데려가서 돌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렇게 아이는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양자 삼아서 애굽 최고의 신분과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 왕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면 우리에게 두 걸음 다가오시고 우리가 두 걸음 다가가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또 절망이 소망이 되어 살아납니다.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여기서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게벳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 드렸을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아이를 구해서 엄마의 품에 안겨주고 양육비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요게벳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미리암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아기의 생명을 구했고 그 아기는 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여인의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물에 던져야 하는 암울하고 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갈대 상자를 띄어 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제 병원에 있는 이제 우리 둘째를 보고 오는 날이면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또 가족과 또 교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는 드디어 4주 만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기뻐서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딸, 주님의 영광스러운 딸이 되라고 닉네임을 기쁨이 그리고 이름을 주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의 갈대 상자에 담았듯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믿음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으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니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에게 드디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자신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건져냄이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죽음의 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건진받은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갈대 상자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과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소중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한계가 바로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울음소리 때문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울음소리가 구원의 이유로 바뀌었고요. 원수의 딸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힘과 힘의 대결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에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